안녕하세요. 네, 은혜로운 밤입니다. 어, 우리 혹시 주변에 못 들으신 분 좀 생각나는 분 있으면 좀 연락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32교구의 중요한 또 핵심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 네, 또 연락도 주셔서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화면을 좀 킬 수 있는 분들은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말씀으로 모든 문제와 현장과 하나님 상황을 축복과 응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며 세계 살릴 성전이 시작되어짐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살아나 완전히 예배 성공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기 우리 구역장 건찰도 임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그 지역에 파송된 자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지역에 일천망대에 세우는 일곱 포인트의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장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교회에서는 노란색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뭐 요한계시록 이렇게 쫙 성경 구절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편집한 현장 복음 메시지에는 성경 구절의 핵심들이나 이렇게 이때 설명하면서 류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역장 때는 이제 그 원래 현장 복음 메시지로 하지만 또 지교회 때는 또 이 노란색 교재로 사용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이번 주간에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세계 살릴 성전. 이죠. 보호자의 망대가 시작된다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교회라고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교회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요. 성경에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령, 이 성전, 이걸 더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된, 성전된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이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건물은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절부터 25절인데요. 이거를 다 읽지는 않고요. 좀 중요한 구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고 세워질 수 있냐? 제가 한번 먼저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한번 같이 읽고요. 14절 한번 같이 읽고요. 그리고 19절부터는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피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요, 우리가 오늘 구역장 모임 하기 전에 양 잡아야 됩니다. 그죠? 물론 양고기 맛있게 먹었겠지만, 그게 사실은 매일 양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히브리서 10장 13절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제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죠? 불완전한 제사죠. 그러나요, 그리스도께서 오직 죄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피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있는 분들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감사하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누가 있다고요? 큰 대제사장.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큰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이 오늘도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불신앙하고 무너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은혜를 구하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요. 새롭게 여러분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전 구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 속에 계신 대제사장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형의 교회,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이번 주간 강단에서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세계 살릴 성전이 시작된다. 누구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좌의 망대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똑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직접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 우리 말하는 겁니다. 내 교회를, 내 인생을 직접 건축해 나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베드로가요 세계 살리 성전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런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도 안 믿으니까요. 이 바울이요 고린도 3장 16절에 약간 세상 말로 깊은 빡침이라고 좀 그런데요. 이 전문 용어로 랩런트는 뒷박이라고 그러거든요.
깊은 분노. 하도 갈등하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냐? 뭐가 두렵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무너뜨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직접 세워 나가고 계시는 여러분이신데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를 뭐라고요? 너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속에 계신 큰 대제사장.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하시기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오늘 완전히 준비해서요. 완전히 세계 살림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화면을 다 끄고 있어서 우리 김윤지 권사님밖에 안 보이시는데 은혜를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많은 은혜 받았어요. 에베소 2장을 제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뭐라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모퉁이 돌 아시죠? 큰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이라고 하죠. 그 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건축해 나가요. 근데 누가 머릿돌이 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각각 건물이여 연결돼서 여러분이 통해서 연결된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이 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둥이 돼서.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머릿돌 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망대가 돼서 서로 연결되어 뭐가 됩니까? 주의 성전이 되고. 무슨 성전이요? 세계 살릴 성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축복 속에 있다고 확신하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날마다 나를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거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최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교회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 당과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배, 교제, 교육, 전도, 양육, 봉사를 위해 모이는 것을 유형의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임마누엘 서울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무형의 교회,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놓치면 교회 건물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놓치고 237 나라 놓치면 오직 복음 놓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를 회복한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제가 지교회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수에 갔더니요. 랩런트들 데리고 거의 국내 선교 비전 캠프를 돈 겁니다. 선교 유적지를 중심으로. 복음 유적지. 갔더니요. 그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애양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자마자요. 막 얘기하다가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마침. 근데 얘기를 막 한참 하시다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다 뭐 이러면서 순교하신 스토리도 얘기해 주시고요.
근데요, 교단이 혹시 어디세요? 이러더니요. 제가 개혁교단입니다. 했더니 이분이요, 정색을 하시면서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네? 당신이 문제라고. 아, 무슨 말인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WCC하는 교단 아니냐.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 안 하냐? 우리 아버지는 우상과 오직 그 운동하려고 순교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왜 다른 종교 좋지 않냐? 배려하지 않냐? 배려되지 않냐? 함께 하면, 불교, 천주교 함께 하면 더 큰 일이 할 수 있지 않냐? 여기 한국교회 50%가 넘어간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짓밟힌다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후대가 무너지고 교회가 전도운동하지 않고 당연히 어렵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통해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그때 이해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순교하셨는데 너희 뭐 하고 있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운동하는 여러분 통해 세계 살릴 성전이 시작되게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개인의 가치를 잘 아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가치를 알아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게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실수 많은데요. 불신앙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죠?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이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낙심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한마디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은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연약한지 아시고 부르셨어요. 너 나 안 버린다며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를 내 것입니다. 네가 복음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신하고도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하냐?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뭐라 하죠? 어린 양을 먹여.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많은 실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복음 사랑하고 오직 복음 붙잡은 여러분 통해 하나님은 함께 여러분 성전으로 지어갈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직접 만들어갈 것이다. 언약 붙잡으실 때 여러분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무기력해진 성도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무기력병 걸려보셨습니까? 무기력이 뭐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이 따라오죠. 그 무기력해진 성도에게 엠마오로 찾아가서 예수님은요, 아무 조건 걸지 않고 회복시켰어요. 기도하는 성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요, 나오죠.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주의 보좌 앞에 상달합니다. 야곱이 가장 위기 때 넘어졌을 때 그것부터 보여주세요. 사닥다리가 보좌 앞에 연결되고 주의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지금 하늘에 다 상달되고 있다. 보좌 앞에 그 전달되고 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나의 기도가 지금도 주의 보좌 앞에 완벽하게 주님이 듣고 계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심부름함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너무 실수 많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 역사 그 임했던 성령의 감동을 나에게 주옵소서. 요셉을 이끌어간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거 이거 왜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거 구하면 되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주신 사명 마칠 때까지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으셔도 안 됩니다.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역사는 실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가 우리 몸의 구주시라. 저는 뭐 교회 여러 가지 얘기 있고 뭐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그죠? 사람이 잘해서 잘 되고 사람이 뭐 못하면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움직이신 그리스도께서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붙잡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죠. 뭐라고 나옵니까? 일곱 별과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 올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2, 3, 7, 5촌 종족에.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냐? 세계 살릴 성전이요? 오늘 무형의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다. 얼마나 말씀 정확합니까? 이거 짠 거 아니라니까. 그죠? 이번 주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강단 말씀과 너무 통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3장 16절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하도 안 믿으니까 뭐라 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서 2장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들에게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인다. 기도한다고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줬는데, 그래, 끝납니다. 이게 진짜 내게 힘으로 안 와요. 그래서, 그럼 뭐랍니까? 너희는 육에 속한 자들 되지 말고, 신자들에게 쓴 편, 영에 속한 자들이 되라.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알고 비밀을 누리는 신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왔죠.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 13장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은혜와 사랑과 교통으로 함께 하신다. 그죠? 축도하는 장면이죠.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이요. 성령 충만케 해서 보내십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인도하신다. 복음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알고 진짜 그 하늘 멸류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왜냐?
무형의 교회인 여러분이 모이는 이 중요한 교회가 유형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 뜰,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한, 솔로몬 네 아들을 통해서 나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이 성전은 뭐 여러 뜰이 있는 성전이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최초의 성전은 세 뜰이 있는 성전.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증거 뭡니까?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도 교역자를 지키신다. 그죠? 일곱 별, 이건 교회 사자를 의미합니다. 일곱 촛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사이를 거느리시며 인도하신다. 오늘 성경으로 다 하면 기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지키신다. 검은 뭐 할 때 쓰죠? 요리하는 식칼이 아니라 완전히 원수를 사단을 멸하는 검입니다. 그죠? 지키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지키신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검을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권세 사용할 때 교회는 회복되고 지켜지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그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지키신다. 3장 7절에 보니까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혹시 교회 걱정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뭐 없겠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언약 잡은 여러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 세 가지 뜰이 24 시스템 되는 교회 하나님이 모델적으로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성전 대청소를 했잖아요. 우리 또 박아편 전사님은 저랑 그동안 쌓아놨던 그 근력을 가지고 교회 주변에 그 맨홀들 다 뜯어내주고 낙엽 다 치우고 이 여름 이제 걱정 없습니다. 홍수 걱정 없습니다. 이제 아유 막 마음이 개운하더라고요. 그 막 그 포대기로 막 낙엽을 다 해서 근데 하고 제가 이제 많은 성도님도 오셔서 이제 헌신하시더라고요. 이제 딱 문득 제가 교회 그 들어가는 입구 게시판을 그 입구에 보는 편말을 봤는데 그 평상시에는 지나갔는데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병든 자와 약한 자와 어려운 자들이 와서 마음껏 쉴 수 있는 교회. 렘넌트가 와서 후대가 와서 미션을 발견하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교회. 다민족이 와서 제자로 선교사로 훈련되고 파송되는 교회. 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변말이.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지. 우리 입당 예배할 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 왜냐? 237 5천 종족과 렘넌트와 많은 병든 자를 세우는 24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는 세계복음화의 교회. 이것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응답받고 쓰임 받습니다. 그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교회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큰 권능의 부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니.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 어떻게 했죠?
큰 무리가 은혜받아 현장에 전도자로 망대로 섰습니다. 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뭡니까? 환난과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죠.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환난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답과 응답을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는 내일 예배와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감사하죠. 우리 또 32교구에 계속 서밋 타임으로 또 지교회로 또 전도학교로 계속 모이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지만 흩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 모으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모이는 거죠. 근데 말세에 그죠. 흩어지게 모이기를 패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물론 뭐 너무 몸이 안 좋으시거나 이제 건강이 뭐 이렇게 상황이 안 되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겁니다. 본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랑 그냥 집에서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사단은요, 모이기를 패하게 한다니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들 뭐 오시지만 완전히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배 속에 뭐가 나옵니까? 완전히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완전히 여러분에게요, 응답이 되는 말씀을 예배를 통해 받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요, 드디어 내가 무엇에 24 기도해야 될지 24 기도 제목이 말씀을 통해 나와요. 그러면 기도가 즐겁습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기도, 내 갈증을 해소하는 기도, 내 어떤 소원을 이루는 기도 24 해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은요, 하면 할수록 즐겁고 힘나요. 교제하며, 뭡니까? 많은 성도들과 또 포럼하며, 봉사하며, 오늘 또, 참 우리 성도님들 청소하시는데, 뭐 우리 교구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내일 또 들어오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벚꽃. 우리 교회 완한 명소 없잖아요. 그죠? 보니까 요즘에 주변에서 물빛공원에 소문나가지고 사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저희가 벚꽃 명소다 이래야죠. 어쨌든요.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죠? 예배자들이 받는 복, 이거는 현장 복음 메시지에는 없는데, 교재에는 없는데, 이 메시지에는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뭐냐? 은혜를 받게 된다. 예배자들이 가장 먼저. 그죠? 구역장 권찰이 여러분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맛보게 하세요. 수고하는 자가 첫 열매를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은혜 받는 자리예요. 먼저 열매를 맛보는 자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힘, 새 능력, 참된 축복을 받게 되는 예배자가 된다. 이 예배자가 또 뭘 누립니까? 세 번째입니다. 권세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 기도응답의 권세, 사탄 결박의 권세, 천사 동원 권세,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권세.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나의 인생을 내가 열심히 개척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나의 망대를 무너뜨려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완전히 회복이 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